오늘은 민수기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우리의 구원의 여정으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사건을 구원의 사건, 또 세례를 받는 그런 사건으로 표현하고, 광야 40년을 성화의 과정,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여정을 광야 생활로 표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광야하면 그 이미지가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먼저 떠오르는 것은 황량함이겠죠.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여정을 봐도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들을 짐작하게 됩니다. 뜨거운 태양볕에서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먹을 것이 없는 순간 정말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치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아서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 그런 삶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생활을 조금만 뒤집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시간들이었고 장소였습니다.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아침마다 이슬과 함께 만나가 진 사면에 내려서 먹을 것이 없었던 적이 없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마실 물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했던 곳이 바로 광야의 생활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신 적이 없고 오히려 그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것이 바로 광야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믿음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 아래 있고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괴로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시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드러난 곳이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라는 것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광야였던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자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진을 쳤는지, 어떻게 행진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돌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민수기에서는 신실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민수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민수기는 히브리어 제목의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보여줘서 광야에서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광야에서일 수도 있는 것이죠. 민수기라는 책 제목은 민수기 1장과 26장에 기록된 인구조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25장까지가 출애굽한
1세대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면 26장부터 36장까지는 2세대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숫자가 얼마인가를 처음 기록한 것이 바로 민수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인구조사였다면, 그들이 광야 40년을 거친 후에 얼마만큼의 인구가 남았는가를 다시 한번 세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인구의 숫자가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한 것이 26장에 나와 있는 2차 인구조사입니다. 그런데 그 1차와 2차를 보면 인구수가 거의 크게 다름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보여지는 모든 25장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로 인하여 징벌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구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이죠. 민수기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의 역사를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22장부터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강해해 드리기보다는 22장부터 2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22장부터 시작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모압 평지라는 곳까지 오게 됩니다. 그 모압 평지에 이제 진을 치고서 앞을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바로 전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이라는 땅을 지나게 됩니다. 아모리라는 땅을 지나게 됩니다. 아모리라는 땅을 지나면서 그 땅의 왕인 시온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땅에 아무것도 해치지 않을 테니까 우리를 통과할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절대로 다른 건 만지지 않고 조용히 길 내주신 그곳으로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아모리 왕 시온은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자기네들을 공격하면 대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먼저 나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자 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되어 이 아모리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 민족들, 부족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공포스러운 거예요.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던 중에 모압의 지도자였던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 되어진 모든 일이 두려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두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압 왕인 발락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이제 저주하기 위하여 등장하는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발자가 앞에 들어가고 뒤에 리을이 나와서 헷갈릴 수 있는데 발락이 모압 왕이고 발람이 저주를 맡은 사람입니다. 모압 왕 이름이 뭐라고요? 네. 저주할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네. 그렇게 딱 기억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에게 저주를 해주면 우리가 이기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디안이라는 지파의 부족의 족장들과 장로들과 모압의 장로들을 시켜서 이제 보내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저주를 내려줘야 되니까 복채를 가득 주어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는 요청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묻고 대답할 테니까 기다려달라, 내일 아침에 얘기해 주겠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재미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방 선지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참 재미난 내용들이 많아요. 하나님 때로는 귀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들을 통해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세요. 이방 왕인 고넬료라는 왕을 통해서,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주를,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기에, 영적인 모든 세계 위에 계시는 분이시기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 발람이라는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이야기들만 해라. 그리고 너는 가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발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내가 복 내린 자들에게 그 누구도 저주할 수 없다. 그러니 너 함께 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 장로들에게 나 못 가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들이 돌아와서 발락이라는 왕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도자에게. 그 사람 안 온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다시 발락이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은금을 줘서 보내요. 그러니까 발람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왔으니까 마음이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안 돼요 라는 얘기를 못하고 다시 하나님께 묻고 대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하나님도 다 마음을 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가도 좋지만 네가 가서 내 뜻만 그대로 전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발람이 이제 나귀를 타고 모압의 고관들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딴 때 같았으면 이 발람이 모는 대로 그대로 갔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막 밭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질을 막 해서 아니 이 녀석이 왜 정신을 못 차려? 똑바로 와. 그런데 또 반대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또 채찍질하면서 너 정신 못 차릴래? 하고 하는데도 또 이제는 그 타고 있는 발람의 몸을 막 해치면서까지도 못 가겠다고 막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막대기로 때리면서 너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리니?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나귀의 입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나귀가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되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하게 돼요. 주인님, 제가 언제 당신의 말을 듣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늘 당신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의 눈을 열어주셔요. 그랬더니 그 앞에 자기가 지나가려 하는 그 길에 여호와의 사자가 서서 칼을 빼어든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 나귀가 나를 살려줬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구나. 내 생명이 하나님 아래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더욱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가도 좋지만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그대로만 전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22장 41절을 말씀을 보면 이제 발람이 발락을 만나게 되는데요.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에게 높은 곳으로 함께 올라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알의 신당이 있는 그곳에 올라가서 이제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들을 저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합니까? 라고 하면서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발락이 화가 났겠죠?
아니 내가 당신에게 저주해달라고 부탁했지 언제 축복해달라고 이야기했냐. 그들을 저주해달라라고 부탁하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23장 14절 말씀을 보면 두 번째로 발락은 다시 발람을 데리고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서 그곳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발람은 다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요. 이 정도 되면 이제 발락도 포기할 만할 때가 됐는데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23장 28절을 보면 발락은 다시 발람을 데리고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해요. 그리고 나서 나온 장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축복한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읽은 성경 내용만 보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원래 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축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주를 청탁받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의 말을 넣어주셔서 그가 축복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을 저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들을 저주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내리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이 흥미로운 것은 본문에 기록된 내용들이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민수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경험한 것들입니다. 그들이 본 것, 그들이 느낀 것, 그들이 행동한 것,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22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이끄신 곳에 와서 진을 쳤을 뿐이에요. 그 뒤에 그들을 바라보며 누가 저주를 하려고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들의 삶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순간,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들은 느끼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자신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그들이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 때 이 일이 벌어졌느냐? 본문의 앞뒤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21장에는요,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그 바로 뒤에 그 자리에 진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여 연병이 일어났었다라는 사건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진을 치긴 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는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배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건들 속에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들을 떠올릴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10가지의 놀라운 이적과 홍해를 가르신 사건, 구름과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일 등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그들의 눈 속에서 벌어진 사건들만이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서 일으키신 능력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눈에서 벌어진 일뿐만 아니라 그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순간 속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며 그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보고 느끼는 것 외에는 모릅니다. 때로는 보고 느끼는 것조차도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뒤에 벌어지는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그 구원이 이르는 모든 여정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배후에 일어나는 그 영적인 싸움조차도 그 싸움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맞나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하나요? 정말 주님의 능력이 왜 내 삶 속에는 나타나지 않나요? 주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것 맞습니까? 하나님 왜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까? 주님 정말 저의 삶에 멀리 떨어져 서서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의 모든 삶에도 동일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며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시편 121편에 나와 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룻기를 보면 하나님의 큰 이적이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나온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되고 또 서로 은혜를 나누며 살게 되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밤에 잠에서 깨어 궁정에 기록된 일기를 펼쳐볼 때 거기서 모르드게가 한 일을 발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서 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일상은 주님 안에 있고 우리의 모든 시간들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과 2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인지 우리의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인지 우리의 영적인 여러 가지 나태함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있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간구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뜻 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앞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그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하루가, 나의 매 순간이 주님 안에 있고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온전히 깨달으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며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같이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지금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을 온전히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찬양의 가사를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라는 김석규님의 찬양시 가사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저야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